귀하고 또 신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되게 새로우시죠? 함께 읽은 우리 시편 23편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 중에서 너무나 유명하고 또 대부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랑하고 좋아하고 애송하는 시편입니다. 좀 아까 이렇게 또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셨는데 들으신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시죠? 시편 23편은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은혜가 됩니다. 너무 친숙해서 자주 듣고 자주 암송하고 자주 읽지만 또 그때마다 또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인데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이 시편 23편을 가사로 해서 만든 찬양곡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만일에 음악을 잘해서 작곡을 할 수 있었다면 시편 23편으로 한 곡을 작곡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시편 23편 찬양곡이 너무 많아서 구분을 할 때 누구누구의 시편 23편, 누구누구의 시편 23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보통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 암송을 많이 시키시는데 또 가장 성경 암송을 시킬 때 처음으로 또 꼽는 이 구절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저희 가정은 짧게라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빼먹을 때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지난주까지는 올림픽을 보느라고 예배를 좀 몇 번 빼먹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 예배 테마가 있는데 월요일 날은 교회에서 나오는 가정 예배 순서지로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은 암송, 수요일은 찬양, 또 목요일은 또 통도, 금요일은 나눔, 토요일은 게임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화요일에 이제 성경 암송 예배인데 가정 예배를 처음 드리기로 하고 시작하면서 저희 가정이 함께 암송을 시작했던 이 암송을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시편 또 23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성도님들께서 시편 23편은 말씀드린 대로 다 정말 애정하시는 시편이고 또 이 시편 23편으로 하는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정말 잘 알고 익숙하지만 다시 한번 그 익숙한 은혜를 기억하고자 함입니다. 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설교를 하긴 하지만 시편 23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각자가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또 각자가 그 말씀의 세계 안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시편 23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 또 첫 번째로 통일 왕국을 세운 왕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었던 동시에 예술가이기도 했고 또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음악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 수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시로, 이 문장으로만, 이 글로만 남아있지만 원래 당시에 이 시편은 사실은 찬양이었고 노래였다는 사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에는 부제목이 있습니다. 부제목이 달린 시편이 많이 있는데 이 부제목에 그 저자가 누구인지도 나와 있긴 하지만 또 상황도 나와 있긴 하지만 때로는 이 시편이 어떤 곡조로 불렀던 찬양인지 또 어떤 악기와 함께 연주했던 노래인지에 대한 설명들도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수많은 이 다윗의 찬양시와 찬양곡 그 중에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입니다. 요즘 말로 다윗의 시그니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문학 장르적인 성격으로는 이 목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목가적이라는 말 좀 어렵긴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국어 시간에 청록파 시인 들어보셨죠? 청록파 시인이 누구인지 기억나십니까? 박목월은 다시는군요. 그 다음은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조지훈, 박목월, 박지훈 이렇게 세 분을 청록파 시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을 청록파 시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 세 명이서 청록집이라는 시집을 냈기 때문에 청록파 시인이라고 부르는데 또 하나 이들을 청록파 시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들의 시의 세계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에 자연과 관련된 시들이 많기 때문에 청록파 시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이 청록파 시인들의 시는 자연과 관련된 시가 굉장히 많고요.
또 그 안에 동물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발견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요 중에 얼룩송아지 아십니까? 얼룩송아지?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다 아시죠? 예, 이 동요의 이 시를 박목월 선생님이 예, 시라고 합니다. 이 청록파 시는 박목월 선생님이 쓰신 시인 거죠. 여기도 송아지가 나오죠. 동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도 문학적인 성격으로 보면 이 청록파 시인들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친화적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시편 23편에는 대표적인 등장인물과 함께 동물이 등장합니다. 예, 목자와 양이 등장을 하는 거죠.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아시죠? 처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아주 되게 단순한 구절로 시작을 하는데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특별하지 않아 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지만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구절은 신구약 66권 그리고 전체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경 전체의 어떤 구절보다 어떤 장의 첫 문장보다 강력한 구절이고 너무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목자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목자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대부분 사실 목자를 제대로 접해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들은 교회에서 워낙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목자가 되게 친근하고 내가 목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목자가 어떤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라리 목자보다는 농부나 어부가 더 친근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였었고요. 또 육지가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촌을 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름마다 휴가 떠나시는데 주로 어디로 가십니까? 다 바닷가, 그러니까 어촌으로 가시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목자는 너무나 친근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산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또 주변에 양은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 양을 치는 목자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모두 다 목자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갖고 있는 이미지, 지금 목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할 뿐 아니라 또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추가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무엇보다 성경에는 양과 목자와 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정체성이 목자도 되고 또 양도 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 반려동물을 굉장히 많이 키우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많이 키우실 텐데 그래서 마트에 가면 몇 년 전에 없던 코너들이 다 있죠. 요새 없는 곳이 없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여러 가지 먹이나 간식 또 장난감들이 따로 이제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을 위한 병원은 물론 미용실, 카페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함께 놀아주고 산책하고 때로 함께 이렇게 자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는 양과 염소가 바로 그런 동물이라는 겁니다. 양과 염소에게 매일 먹이를 주고 그들을 산책시키고 함께 놀고 때로는 그 품에서 잠도 자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말씀보다 더 잘 이해가 잘 되는 구절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이 말씀을 듣는 동시에 여호와와 내가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호와와 내가 어떤 관계로 들어가며 또 더불어 어떤 연결점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잘 다가왔다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전면에 등장하기 전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평범한 목동, 즉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오랫동안 목자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많은 시편에서 자신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여러 가지 단어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고백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자, 도우시는 분, 피난처는 물론 시편 18편에 특히 막 쫙 나오는데요. 주는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단어와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노래한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했던 그 수많은 고백 중에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뭐냐?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다윗은 자연스럽게 목자가 돌보는 양이 됩니다.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양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또 많이 들으셨죠.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의 특징을 살펴보면 특히 양은 시력이 많이 안 좋다고 하죠. 그래서 불과 몇 미터 앞밖에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두 가지나 합니다. 양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그 자리에 딱 서 있거나 아니면 길이 아닌 이상한 데로 막 가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양은 또 다리도 짧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맹수가 나타났을 때 도망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공격을 이겨낼 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은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추스르기 힘든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동물보다 목자가 필요한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에게도 굉장히 재미있는 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이 놀라운 건 눈도 어둡고 힘도 없고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지만 청력은 뛰어났는지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혹시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양들을 다른 사람이 부릅니다. 양들을 막 불러요. 반응이 없습니다. 그 양들의 목동이 그 양들을 부를 때 했던 방법을 따라서 비슷한 소리를 막 냅니다. 이상한 소리도 내죠. 그런데 양들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진짜 목자가, 이 진짜 양치기가 양들을 부르니까 바로 기가 막히게 양들이 반응하고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 또 양에게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아주 단편적인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이 고백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양을 돌보시는 목자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돌봐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어떻게 돌봅니까?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과도 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목자라면 자기 양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들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라는 고백에 들어있는 양면성 중에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양이라면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들도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듯이 우리들도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만큼 잘 알아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
양이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다고 불러도 안 가고 나는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마음에 안 드니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뻗대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고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누가 뭐라 해도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인 신뢰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말씀을 보시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2절과 3절에 보시면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4절에는 또 안위하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6절에는 비슷한 표현으로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굉장히 좀 비슷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사실 언제 지은 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에 보면은 이 시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쓴 시편인지가 부제목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다윗이 쓴 시편에도 그런 부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제목들을 통해서 다윗이 그 시를 지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심경으로 지었을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보기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시편 23편에는 그렇게 이 시편을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지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다윗의 시라는 부제만 있을 뿐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시편 23편의 내용을 좀 자세히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지었을 것인가라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가적인 시, 즉 자연 친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4절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5절 말씀에 나오는 내 원수의 목전이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 두 내용을 그냥 일반적인 시의 흐름상 쓴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표현으로 볼 때 어쩌면 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 다윗이 처한 상황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이기보다는 오히려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목자의 보호 아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거하는 양떼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시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목자를 떠나 방황하며 길을 잃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양처럼 맹수를 만나 일촉즉발의 위험에 처해 있는 양처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목자의 도움을 기다리며 목자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양의 심경으로 노래한 시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참된 인도자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정말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원수들과 또 싸우는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때마다 그 상황 가운데 세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전적인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수없이 깨달았던 사람이 또한 다윗이었고 다윗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다윗은 4절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들이 양을 돌볼 때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그림에서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한쪽으로는 안고 한쪽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때 그림을 보면 이 한쪽 손에 있는 지팡이는 고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런 지팡이죠. 막대기는 말 그대로 긴 나무 막대기를 말합니다. 무엇보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에 가장 중요한 용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을 위한 용도였습니다. 맹수의 습격에서 목자 자신을 보호할 뿐 아니라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 싸울 때 필요한 무기가 바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였고요. 또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인 도구여서 목자들의 손과 발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팡이와 막대기에 중요한 쓰임새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양떼가 이동을 하거나 양들을 칠 때 양들 중에 가야 할 길을 엇나가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양을 위해서도 사용했습니다.
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않는 양을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에 휘어진 고리로 양의 목을 잡아서 끌어당기거나 막대기로 양의 엉덩이를 치거나 땅을 쳐서 다시 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쓰임새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보호한다고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또한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 가장 중요하죠. 그게 바로 막대기와 지팡이의 1차적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보호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분명히 또한 벌과 제한이 있습니다. 잘못할 때는 벌을 줘야 하죠. 아무 곳이나 가지 못하도록 또한 제한해야 합니다. 목자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양은 지팡이가 목을 끌어야 하고 막대기가 또 그 엉덩이를 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가 스승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벌을 주고 혼을 내줘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녀나 학생들이 엇나가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직무유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늘 애써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무조건 잘한다만 하시는 분은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할 때, 곁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징계의 지팡이, 징계의 막대기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위험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로 다시 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3편은 그냥 읽는 것 자체로 정말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별다른 설교의 내용이 없어도 그냥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이 시간 양과 목자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들은 과연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지, 무엇보다 목자와 양의 깊은 신뢰 관계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깊은 신뢰 관계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나 오늘 항존직 예배로,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항존직이라면 사실은 우리 교회의 양일까요, 목자일까요? 목자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에게는 양이지만 또 우리 항존직들은 목자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목자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 목자의 사역을 맡겼고, 그래서 우리들은 목자이신 하나님께 속한 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양들을 또한 섬겨야 하는 목자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맹수와도 싸워야 하고요. 양들에게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양들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떤 상황인지 그 필요를 돌아보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에 이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엇보다 항존직에 속해 있는 분들이라면 목자의 심정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따끔한 충고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년이 넘는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 그리고 요즘 정말 확진자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이 오미크론의 변이 앞에서 우리들은 굉장히 무력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고 또한 원수의 목전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나도 힘들긴 하지만 주변에 우리 잃어버린 양들의 또 안타까운 울음소리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글을 읽다 발견했는데 그 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문장에 정확한 표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성경의 단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표현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게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쓰여진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고요,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자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본 글에는 이 임마누엘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의미와 이 표현과 같은 의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맞다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너무나 비슷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상존직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귀한 고백을 매일매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 2일은 이제 3월 2일 수요일은 제2수요일입니다. 광고한 대로 또 사순절이 시작되고요. 다음 주인 3월 7일부터는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매년 사순절은 있습니다. 매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순절이네 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갈망하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목자의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